오늘의 10분 말씀.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입니다. 18장 전반부에서 제자들은 본인의 특별함에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군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로 본인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군가는 높고 누군가는 낮은 나라가 아닌 서로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작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죄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작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작은 자가 죄를 범하였을 때의 처리 과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1절서부터 14절까지 잃어버린 작은 자입니다. 18장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으로 시작했다라면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는 제자들의 생각을 점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12절에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당연히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선 여기서 우리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방치한다거나 다수의 양들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고대 목자들은 이럴 때에 다른 목자들에게 양떼를 맡기고 본인은 잃어버린 양떼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13절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잃어버리지 아니한 99마리의 양들보다 이것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여기서 집중해야 하는 표현은 만일 찾으면입니다. 이 뜻은 종종 찾지 못해 야생에서 죽는 양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14절의 결론이자 핵심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 모두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마음을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 함을, 관심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잃어버린 작은 자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5절서부터 20절까지 죄를 범한 작은 자의 치리 과정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에 집중했다라면 두 번째 부분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 과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양이 무리를 이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15절에서의 상황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가 죄를 범했을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체가, 성도가,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처리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우선 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권고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공동체의 규칙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 14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7위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7위는 사형 집행이 아닙니다. 심폐소생술입니다. 최선을 다해 죄로부터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사적인 권고를 통해 그 형제나 자매가 듣고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그 형제를 자매를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적인 권고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다시 한번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사적인 권고가 아닌 두세 사람의 증인의 권고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그의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세 사람의 증언,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교회 전체가 그에게 권고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그들이 절대로 상대하지 않았던 두 그룹의 예를 드시며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또 다른 율법을 만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원칙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원칙은 14절에 하나님 아버지는 죄를 지은 작은 자들이 돌아오길 바라고 계시고 그들이 언제든지 본인의 죄를 깨닫고 돌아온다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원칙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된 죄들은 결국 공동체까지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럼 공동체를 파괴하는 특징적인 죄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 서신서들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교회 안의 죄를 다루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대표적인 편지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교회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의 죄를 지적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공동체의 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적인 죄입니다. 성적인 죄는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교회를 파괴하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며 당파를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시면 공동체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서부터 20절까지 이런 7위 절차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그 뿌리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18절에 보시면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땅의 교회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질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말씀하시며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십니다. 우선 우리는 이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실 때 다음과 같이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교회의 모든 결정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일단은 역사 속에 보시면 부패한 교회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학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7위의 목적을 벗어난 것입니다. 교회는 18장 초반부에서 강조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나의 뜻을 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릴 때 영적 포식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과정을 거칠 때는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겸손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합심하여 구해야 한다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 즉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양이 돌아오기 위한 7위의 기본 정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주인이 양의 무리 중에 잃어버린 양이 있을 때 당연히 그 주인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게 되면 기쁨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전제는 만일 찾으면입니다. 이 뜻은 모든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큰 그림으로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교회가 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목회자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만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런 마음을 함께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죄를 지음으로 공동체를 파괴하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회복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7위 과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사적인 권고입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그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더라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두 번째는 두세 사람의 강한 권고입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돌아오지 않는다라면 세 번째는 마지막 단계가 교회 공동체의 권고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권고조차 듣지 않는다라면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이단처럼 대처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의 목적은 그가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는 회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는 결국 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그와 멀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지금 시대는 교회의 7위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토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빠진 7위는 정죄가 목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누룩과 같은 죄로부터 교회 공동체의 안전을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가끔 교회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7위 할 때에 본인들이 7위를 해야 한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들도 교회 리더들도 성도들과 함께 그 7위 과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사람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겸손한 교회만이 이런 7위 속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7위를 회복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 되어져야 하는 것은 사랑과 겸손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토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내 자신 먼저가 작은 자로서 겸손함과 사랑을 품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작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